안녕하세요.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는 세 종류의 사랑으로 구분되어서 쓰여집니다. 헬라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이죠. 에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애틋하고 또 매력적인 그런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요. 이 필로스는 친구와의 우정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에로스 사랑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와의 우정,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타나는 사랑이 있죠. 그 필로스 사랑이 조금 더 고상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졌습니다. 에로스와 필로스라는 이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예뻐서 혹은 나에게 잘해줘서 성격이 좋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돈이 많아서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필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다 조건을 두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사랑을 주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사랑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상실되면 그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조건과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오로지 100% 상대방을 위하여 내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여질 때 반드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쓰여집니다. 필로스와 에로스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로스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고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사랑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공유되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변질되어 가더니 그 사랑이 이기적 사랑으로 바뀌었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랑을 주고 나누는 그야말로 give and take 식의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점점 더 변질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마저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불행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100%에 가깝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제목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쓰여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이 땅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을 나타낼 때에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식어지고 변질되어도 결코 변함없이 아직까지는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에게서도 이 어머니의 사랑, 즉 모성애가 본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만큼,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장 강력하게 깨트리는 확실한 과학적, 의학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답고 숭고하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 모성애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모든 이 땅의 동물에게는 어미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히 생긴 진화론의 사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머니의 사랑만 우리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위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성경은 종종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묘사하며 그와 같은 인간이 나타내는 그 어떤 깊고 아름다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멘.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토록 특별하고 크고 위대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그 자식 사랑을 묘사할 때 종종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자, 먼저 이사야 49장 15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자기 태에서, 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시편 103편 1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무엇함 같이요? 여기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좀 전에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절에서 봤는데 그 성경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핵심 질문이 이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이사야 49장 15절, 예레미야 31장 20절을 읽어보라.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 여기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태를 의미한다. 태. 어머니의 그 태. 자녀와 어머니가 연결한 그 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라함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이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이것을 이 히브리어 라함을 또한 긍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애를 태운다 라는 구조인데, 이 애가 무엇입니까? 애가 애기할 때 애가 아닙니다. 이 애를 태운다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라고 번역할 수 있다. 아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이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다라는 뜻이 바로 애 태운다, 애가 탄다 이런 뜻이래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여성분들은 다 벌써부터 배가 아프시죠? 눈물 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이토록 위대하고 왜 이렇게 특별한가? 그것은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어쩌면 자기 몸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에게 그 출산의 고통을 내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고통을 내려주셨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벌 주려고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주신 고통이 출산의 고통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난 어머니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천하보다도 귀한 자식이죠.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입니다. 만약에 이 자녀를 낳을 때 아무런 고통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머털도사처럼 머리털 하나만 뽑아서 후 부르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일을 허락해 주셨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식 버리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 아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면 그냥 다리 밑으로 버려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내가 이 아이는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발동되어서 그 아이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생겨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통 없이 쉽게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의 가치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여기 제목의 표현대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그야말로 찢어뜨려서 죽을 것처럼 큰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몸과 마음을 정말 찢어가면서 그 몸과 마음을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때문에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아니라 죽었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 여기 오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정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풍성하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에게 파렴치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엄청난 폭력과 또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썩이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쳐도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죄가 아니라 그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낳은 죄가 그 마음을 변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을 썩이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죄가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정말 평생 동안 부모에게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자식이 무슨 죄냐고 말하죠. 내가 낳은 죄가 크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자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낳은 그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미어지고 정말 가슴 아프고 그리고 눈물 나도록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공된 그 사랑 역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이며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또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우울함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